사도행전 1장 14절 한 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정말 믿어지십니까? 그럼 다 받은 겁니다. 정말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맞습니까? 나의 시간의 주인이요, 나의 모든 업과 일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나의 모든 물질의 주인 또한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죠. 너무나 많은 부분 우리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 생각, 내 기준, 내 경험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들, 내 상처들, 그게 복음보다 앞서게 되어질 때에 그때에 우리에게는요 그것이 틈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뻔히 알죠. 아는데 나를 못 넘어서요. 그럼 사단의 관계를 모릅니까? 알아요. 무엇이 죄인지 몰라서 죄를 짓습니까? 알아요. 아는데 그것을 거기에 딸려가는 나를 못 넘어서는 거죠. 왜? 내가 여전히 주인 되어져 있으니까. 지금 내 감정이 틀린 줄 안다니까요. 지금 내가 아이에게 이렇게 아이를 훈계한다고 훈계하지만 그게 진짜 훈계인지 내가 마음속에 쌓여있는 감정인지 본인이 알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걸 알지만 끌려가는 겁니다. 누구 이야기가 아니라 제 이야기고요.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도 되는 이유가 그분은 시간, 공간을 초월하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업의 창조의 역사로, 무에서 유의 창조의 역사로 역사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능력에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맡겨도 됩니다. 다 맡겨도 돼요. 좀 내 감정 상해도 되고 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결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해보도록 놔두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초월적인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초월적인 하나님이 시공간 속에 들어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리스도시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남겨두고 가셨어요. 그게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하나님 보좌의 망대가 뭡니까? 절대 무너지지 않는 거. 뭐가 안 무너집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믿음, 반석 같은 믿음. 이 믿음은 절대 안 무너지죠. 그리고 우리의 가는 여정 속에 우리의 배경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배경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여정 속에. 그리고 우리의 이정표, 결국 성령 인도 따라 가는 거죠. 성령의 인도 따라 땅 끝까지 가는데 우리의 이정표를 성령께서 하나하나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것 붙잡고 우리 뭐 하라고요? 오로지 기도 속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사도행전 2장의 인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의 역사죠. 이 응답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를 치유합니다. 이 응답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참전도와 참선교를 이루어 가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그리스도께서 남기신
오직 그리스도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의 이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보고 묵상이라고 하죠. 참된 전도와 성결을 위한 묵상 시대입니다. 우리는 다 받았는데 너무나 많은 것을요 빼앗겨 버렸어요. 사단에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조 사역 속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앞으로 강단을 통해서 창세기를 계속 살펴볼 텐데요.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은 결국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이유가 뭡니까? 창조의 마지막 종결은 무엇으로 끝나죠? 인간 창조로 끝나요. 인간 창조로 끝납니다. 그 말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누구 때문에 창조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은 안식입니다. 창조되어지고 그 다음 날 바로 이어서 안식일이었어요. 참된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안식, 평안하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빼앗겨 버렸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써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제 남은 거라고 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죠. 나라는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빈자리를 인간이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 되려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 되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는데 안 되니까 그 이제서야 하나님의 필요가 깨달아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다른 것을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것을 붙잡기 시작한 겁니다. 다른 것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 우상이죠. 우상 만들어내고 우상을 섬기고 또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명상에 빠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명상은 뭡니까? 내게 집중하는 거죠. 내게 집중해서 나를 비우는 겁니다. 마음을 비워서 진짜 나를 내려놓기를 원하는데 하면 할수록, 비우면 비울수록 더 나를 찾아갈 수밖에 없는 게 그게 명상이에요. 그래서 내게 집중하는데 오는 결과는 뭐냐니까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가 오게 되어지죠. 혼돈과 흑암과 공허가 찾아옵니다. 이번 주 말씀 받았죠. 오는 주일에도 좀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 없는 상태,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지 않는 상태, 내가 주인 된 상태, 그게 이 상태입니다. 혼돈과 공허, 흑암, 이 세상의 문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세 가지잖아요. 무질서, 질서가 없습니다. 뭘 우선해야 될지, 뭐가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는지, 삶의 우선순위도 없고 늘 즉흥적으로 자기 기분대로, 감정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실컷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허무해요. 공허하다니까요. 밤새 친구들과 놀고 게임하고 그래놓고 집에 갈 때 되면요, 오늘 하루 너무 뿌듯했어.
야, 난 오늘 하루 너무 멋지게 살았어. 이래야 되는데 집에 갈 때 어떻습니까? 어떻니? 공허하죠. 내가 뭐 했나 싶죠. 이게 아이들을 노는 거지만 어른들은 뭡니까?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서 딱 이루고 난 다음에 찾아오는 게 뭐냐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이 고생했나 이거잖아요. 공허함, 허무함. 그 인생에 어둠이 쉽게 드리워져 가지고 뭐가 뭔지 분별도 못합니다.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도 못하고 살아가요. 그게 명상에 빠진 사람들, 그게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되집니까? 임상심리학과 그리고 또 의학계에서의 통계입니다. 명상을 한 사람들의 60% 정도가 크고 작은 부작용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요. 이러한 부작용이 뭡니까? 결국에는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나를 비우니까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나를 비우니까 7귀신이 더 들어오게 되어지는 이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접신, 완전 귀신에게 사로잡히는 악령에게 사로잡히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현실과 완전히 분리된 이러한 현실 감각을 잃어버리고 비현실적인 그러한 삶 속에 자기를 잃어버려요. 그 결과 정신 문제가 오죠. 공황, 발작, 불안 이런 것들이 오고요. 또 명상하다 보면은요, 뭐가 나오냐니까 내가 잊고 살았던 상처들이, 내가 잊고 있었던 트라우마가요 터져 나와요. 그러니까 명상하던 사람도 보면은요, 갑자기요 막 대성통곡을 하고요 막 울고 난립니다. 왜? 내게 집중하니까. 결국엔 그 상처들이 드러나는데 문제는 뭡니까?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없고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명상이라는 것은 집중이잖아요. 집중. 하나님이 우리의 뇌를 뭔가 하나에 집중하면은 그 능력이 나오게끔 하나님이 뇌를 창조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 집중하느냐가 문제죠. 그러니까 이게 명상의 선순환적인 그런 작용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집중하니까 뭐 집중도 좋아지고 머리도 좋아지고 애들이 행동도 좀 절제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각 기업이나 학교에서 이것을 적용하는 거죠. 구글이나 애플 이런 데서는 아예 회사에 명상실을 만들어 놓고 또 명상 교육을 하고 명상 프로그램을 만들어내 가지고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뭐 학교에서는 초중고학교의 마음 챙김이라는 이름으로 정규 수업으로 하고 있는 그런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마트폰 앱에요. 앱에 CALM이라는 CALM이라는 이름으로 된 앱이 있는데 이게 명상 앱이거든요. 5천만 명이 다운받았습니다. 5천만 명이 다운받았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뭔가에 집중하려고 애를 쓰고 있죠. 근데 그 집중에 일어난 폐해를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을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가운데 하나님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나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제자가 있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볼 때도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 불신자들이 알 수 있는 불신자용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믿고 구원받는 이러한 신자용, 구원받은 자가 깨닫는 그런 말씀이 있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진짜 사명자에게 주시는 전도 선교에 관한 말씀, 이 말씀이 있죠. 교회 안의 성도들을 보면은요, 교회를 오는데 다 나를 위해서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리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가운데 무리들이 많았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때 모였던 사람이 어림잡아 10,000명에서 20,000명이라 그러죠. 그 10,000명에서 20,000명이 다 어디 갔습니까? 다 사라져 버렸어요. 보이는 표적을 먹을 것을 구하면서. 무리들이 있죠. 교회에도 무리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또 인간관계 때문에 오는 분들도 있고요. 또 자기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죠. 근데 이 가운데 제자들도 있죠. 제자들도 있고, 근데 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진짜 영적 세계를 아는, 이 영적 세계를 아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 세계를 알고 누리는 사람,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진짜 기도 속에 들어가는 사람, 예수님께서 주신 완전한 그 보좌의 망대, 그리고 여정, 이정표가 되어지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을 그냥 알고 있는 제자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것을 붙잡고 진짜 오로지 기도 속에 들어가서 그 응답을 실제 누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이것을 보고 묵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묵상은 읊조리다라는 뜻이 있죠. 하가라는 단어로 읊조리다, 되새김질하다라는 뜻이에요. 되새김질해야 돼요. 묵상이라는 것은 되새김질입니다.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계속 곱씹는 겁니다. 다시 씹고 다시 삼켰다가 다시 꺼내서 씹고, 소가 위가 몇 개입니까? 4개죠. 4번 되새김질 한다고 그러잖아요. 계속 되새김질. 우리가 말씀을요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계속.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짧은 4마디의 이 한 문장을 가지고 계속 되씹어 보세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일어나는 문제 앞에 그 말씀을 씹어 보시라니까요. 얼마나 단지 모릅니다. 씹어 보면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 맞구나라는 확인이 되어져요. 진짜 이 말씀이 사실이구나 확인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말씀을 또 씹다 보면은요, 진짜구나 라는 게 믿어져요. 확신이 온다니까, 내 마음에. 야, 정말 이 말씀 맞구나, 이 말씀대로 되겠구나 라는 확신이 와요. 확신이 오면 그때부터 내 삶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확정되어지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삶이 되어집니다. 말씀 따라가는 삶. 이게 묵상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10일 동안, 오늘 본문에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이 120명의 성도들이 10일 동안 뭐 했냐? 주신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계속 곱씹은 겁니다. 계속.
그거 붙잡고 기도 속에서 질문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하나님의 때는 언제인지 묻고 그리고 그 말씀을 또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러는 가운데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성령께서 그 말씀들을요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성령으로 감동케 하시는데 그 말씀이 믿어지니까요 그들의 삶이 어떻게 확정되었습니까? 땅 끝까지 가는 인생으로 확정되어진 거예요.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묵상의 능력이 그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번 주 주일날 말씀을 받겠지만 말씀이 없는 상태, 말씀이 임하지 않은 상태, 그 상태가 이 상태예요.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면 언제든지 돌아갑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 안에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채우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이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 속에 들어가게 되어질 때에 이때 오는 응답이 뭡니까? 진짜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할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십니다. 그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게 될 때 내게 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누리기만 하면 오늘 나는 여기 있지만 나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는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내 생각이 머무는 현장에 또 하나님이 계신 저 보좌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진짜 기도로요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고 정말 기도할 때에 하늘 보호자의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지고 정말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 응답을 통해서 237 나라와 5천 종족과 연결되게 되었고요. 이것이 내게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이게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의 삶이에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교회 다니면서 말씀이 좋아서 그냥 말씀 공부하고 그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정말 말씀을 안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 속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로요? 영적 세계를 알고 누릴 정도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참된 하나님의 자녀요. 참된 복음 가진 자의 삶인 것이죠. 영적 세계를 진짜 이러한 영적 세계를요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세상 따라갈 수밖에 없고 세상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고 늘 세상에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누리게 될 때에 오는 축복이 무엇이냐? 영적 세계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데 우리 인생에 이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의 그런 문제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죠. 근데 이 영적 세계의 비밀을 아는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고 하나님의 그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이 속에서 뭘 찾냐? 답이 나오게 되겠어요. 절대 불가능 속에 진짜 답이 발견되게 되겠죠. 말씀 속에 들어가면 나옵니다. 고린도서
12장 1절 10절에 바울이 자기 육체의 가시를 두고 절대 불가능 아닙니까? 해결이 안 되어져요. 해결이 안 되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3번이나 기도했는데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깊이 기도하던 가운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답을 주셨죠. 자, 잘 보세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 내가 보기에는 절대 불가능입니다. 하나님의 편에서도 절대 불가능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주 하나님 앞에는 그게 절대 불가능 아니죠. 내 앞에는 절대 불가능이죠. 그럼 그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내게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절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느끼기에 내게는 절대 불가능한 문제를 하나님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문제입니까? 답이 있는 겁니까? 답을 주기 위함이죠. 우리는 자꾸 문제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절대 불가능의 문제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답이 없죠. 근데 절대 가능의 하나님이 내게 절대 불가능을 던져주셨어요. 그리고는 뭘 주시느냐?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그리고 말씀을 주고 계셔요.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곱씹고 씹고 질문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 답이 나오는 거예요. 답이 나와요. 그럼 더 이상 그것은 절대 불가능이 아니죠. 그거는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는 절대 불가능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 절대 가능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잖아요. 출애굽도 절대 불가능이었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도 절대 불가능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순간순간마다 말씀으로 답을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가셨어요. 묵상은 기도지만 기도 이전에 말씀을 곱씹는 겁니다. 말씀을 계속 곱씹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말씀이 무슨 의미고 무슨 뜻이고 왜 오늘 내게 이 말씀을 주셨고,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오늘 나의 현장에서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그 질문하는 행위를 기도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 말씀을 계속 곱씹는 거예요. 그게 묵상입니다. 이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가는 동안에 어떤 말씀을 곱씹어야 될까요?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하나님께서 내가 저들의 고통을 들었다, 내가 저들의 고통을 보았다, 내가 이제 내려가서 저들을 이끌어서 7 족속이 사는 그 땅에 내가 이르도록 하겠다 말씀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시작한 이 사건이 뭐냐? 10가지 재앙의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을 이루려고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주신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이 10가지 재앙이 처음에는 애굽 전체에 내리고, 그러다가 조금 지나니까 이제 우리도 죽겠구나. 그러니까 애굽 전체에 막 피로 바뀌죠. 개구리 뛰어다니죠. 이 발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도 죽겠죠. 근데 죽을 운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곱씹으면 반드시 이 땅에서 나가서 어디로요? 가나안 땅에 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각인시키지 않으니까, 묵상하지 않으니까 뭐냐? 눈에 보이는 것, 현실만 보여지는 거죠. 괜히 모세가 바로 찾아가가지고 고역만 더 심하게 하게 되어지는, 더 고생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까지 가는 동안에 늘 뭐냐? 보이는 것. 말씀은 묵상하지 않고 절대 불가능의 문제에만 집중해가지고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말씀으로 답을 주시고
그때마다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셔서 인도해 가고 계시는데,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성취시켜 나가고 계시는데, 여기 이걸 놓쳐버리니까 맨날 일희일비하는 거죠. 목말라 죽겠는데 반석에서 물이 나오니까 막 하나님 찬양했다가 배고프니까 또 원망하고, 만나 줬을 때는 어찌 이렇게 꿀송이 같이 다냐고 막 감탄했던 이들이 조금 지나니까는 씹히는 게 없다고, 그래 막 고기 내놔라고 불평불만하고. 우리의 인생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말씀을요 묵상해야 돼요. 절대 불가능의 사건, 하나님 반드시 뭐냐? 답을 주시게 합니다. 그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언약 안에 있어요.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 보세요. 답이 나온다니까요. 시대마다 하나님이 블레셋을 포함한 이 사사시대 14번이나 400년 동안 반복되어졌던 이 사사시대의 저주와 재앙,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무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 사무엘 때문에 사무엘의 기도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랬죠. 이 사사시대가 언제 끝났습니까?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묵상한 사무엘을 통해서 끝이 난 거죠. 여러분, 절대 불가능의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는 절대 가능입니다. 절대 가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왜 그러면 이 절대 불가능의 문제를 주셨습니까? 이유를 찾아내셔야 돼요. 질병이 있으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치유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질병을 여전히 내게 두셨습니까?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부모님들 바라볼 때에 답답하고, 왜 저런 부모님 밑에서 내가 태어났을까? 그건 여러분 못 바꿔요. 절대 불가능이죠. 그러면 절대 가능의 답이 하나님께 있어요. 말씀 속에서 찾으셔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 인생에 어떤 내가 감당치 못하는, 내가 넘어설 수 없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의 문제가 여러분 앞에 놓인다면, 그때 뭐 해야 되냐? 말씀 붙잡고 묵상 속에 들어가서 질문하며 하나님의 이유와 하나님의 답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때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노바디의 현장이 우리 앞에 놓여집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어요. 이 현장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현장입니다. 진짜 우리가 묵상 속에 들어가면 나 혼자 남겨진 것처럼 보여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자 없어도 괜찮아요. 왜? 내가 모든 사람을 살릴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내가 살아날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사람을 살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자 없어도 괜찮아요. 왜? 시편 1편 2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3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아무도 없어도 괜찮아요. 내가 진짜 말씀 붙잡고 묵상 속에 들어간다. 그때부터 답이 보여집니다. 사람에 대한, 일에 대한 답이 보여지죠. 모든 것을 살립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말씀 가진 자, 복음 가진 자, 이 답을 가진 자가 갈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자기 몸을 어디 누일 때가, 의지할 때가 없을 정도로 혼자 아무도 도와준 자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외로운 인생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났죠.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예요. 모든 질병을 치유하셨죠. 베드로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안전뱅이를 치유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 그때에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에 그 선언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그 전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예수님이 남기고 가신 그것을 가지고 10일 동안 묵상 속에 들어갔잖아요. 깊은 집중 속에, 묵상 속에 들어가고 나니까 나온 답이 뭐였냐? 그래, 오직 그리스도면 끝이구나.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돈이 아니고,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성한 다리가 아니라,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떠난 인생의 문제, 오직 그리스도구나. 묵상 속에 정확한 답이 나오게 되어진 것이죠. 아무도 줄 수 없는 답을요, 베드로가 주었던 거죠. 사도 바울 가는 곳마다 흑암의 문화를 바꾸고요, 아무도 할 수 없었던 그 흑암의 문화를 바꾸고 귀신 역사를 막고, 그리고 질병을 치유하는, 그 질병도 어떤 질병입니까? 불치병 치유하는 이러한 능력이 나오게 되었죠. 언약자, 진짜 말씀 가진 자. 그리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묵상할 때 어떤 응답이 일어나냐? 절대 불가능에 절대 가능의 답이 나오게 되고요. 정말 말씀을 묵상하고 가면 우리의 현장, 이건 우리의 현장이잖아요. 우리가 가는 현장이 이렇다니까요. 절대 불가능의 현장이고,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고, 그리고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가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이게 우리가 가는 현장이죠. 근데 진짜 말씀 붙잡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이 나오게 될 때에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지고,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게 되어지고, 아무것도 없는 거기에 모든 것을 살리게 되어지죠. 노예로 갔는데 다 살렸습니다. 누가요? 요셉이요. 요셉이 보디발을 살렸죠. 간수를 살렸죠. 또 떡 맡은 관원장, 그 술 맡은 관원장, 그 관원장들을 살렸죠. 심지어 누구를요? 바로를 살렸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노예로 끌려갔는 그 인생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말이 뭡니까? 묵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했죠. 하나님과의 교제를 계속 이뤄갔죠. 교제는, 관계를 맺어가는 것은 약속으로서 맺어가는 겁니다. 언약으로 맺어가는, 감정으로 맺어가는 게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에,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노예로 갈 때 뭘 재산 들고 갑니까? 포로로 끌려갈 때 재산 들고 갑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 근데 이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이,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정권이 바뀐 게 아니라 나라가 바뀌었어요. 나라가. 우리나라 국무총리,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대통령 임기 동안에 국무총리 하는 사람 못 봤어요.
대통령 임기 동안에 국무총리 몇 번 바뀌더라고요. 근데 이 다니엘은요,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벨사살 왕, 이게 바벨론 시대였죠. 그리고 메대 시대의 다리오 왕, 그리고 페르시아 고레스 왕, 이때까지 4명의 왕을 섬기고 나라가 2번이나 바뀌는, 3번이나 바뀌는 그 속에서도요, 여전히 총리였죠. 그 말은 뭡니까? 이 사람이 답을 주니까요. 흩어진 자들이 아무것도 없이 전 세계로 흩어졌는데 거기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까? 거기서 7포인트의 제자를 만난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 아닙니까? 안디옥의 핍박 때문에 흩어졌던 자들이 거기에서 헬라인들에게 몇몇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 가운데 복음을 듣고 돌아오고, 그러면서 거기에 주의 은혜가 보이고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써 날마다 제자의 수가 더하여지고, 그러면서 큰 교회가 되어지고, 거기에 바울과 바나바라는 제자가 들어가게 되어지면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현장에 준비해 두신 7포인트의 제자들이 만나지게 되어졌죠. 순례자,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또 정탐꾼, 그리고 흩어진 자처럼 보였지만 파송되어진 자로서, 파수꾼으로서 대로를 닦는 사람으로 그렇게 만나진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일하십니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내 마음에 받지를 않아요. 각인 뿌릴 체질이 안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놓고도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조금만 문제 생기면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묵상한, 말씀을 곱씹었던, 말씀을 깊이 묵상했던 모세는 홍해를 만났을 때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실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그랬습니다. 절대 불가능의 홍해 앞에서 절대 가능을 모세는 보았고요.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야기했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진짜 내 삶이 이런 현장 아닙니까? 이게 내 현장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십니까? 이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무엇 속에서요? 말씀 속에서요. 그래서 말씀을 진짜 생명같이 여기시고요. 말씀을 계속 곱씹으세요. 그냥 문제 생기고 뭐 어떤 고민 생긴다, 갈등 생긴다, 거기에 이번 주 말씀 그냥 붙여가지고 계속 그 말씀으로 질문하시고 그 말씀으로 답을 얻는 겁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또 묵상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모든 일과 사역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되겠냐? 제가 원래 뭐 부흥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인데 너무 부흥이 안 되니까 제 마음에 조금 이제 좀 부흥도 좀 되어지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말씀을 묵상하는데 일과 사역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또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또 실족하고 갈등하고 흔들리는 분들 보면서 야, 어떻게 저분들을 찾아가서 도와줄까?
어떻게 이야기할까? 그러면들 특징은 어떻습니까? 안 만나줘요. 그렇게 갈등하는 사람들은요, 안 만나줍니다. 들으려고도 잘 하지 않아요. 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 내가 준비한 말로 사람이 바뀌겠냐? 하나님이 저 영혼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저 영혼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야지. 하나님이 저 영혼을 통해서 또 절대 불가능의 노바디의 나싱의 그곳으로 몰아넣으셔서 하나님이 주시려는 응답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 일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사역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냥 말씀 붙잡고 말씀을 곱씹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든 삶의 현장 속에 내 자녀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바뀌잖아요. 아니 나도 작심삼일인데 내 말 몇 마디로 애들이 바뀐다면 그게 애들이겠습니까? 근데 여전히 내 마음은 저것들이 말도 안 듣고 거기에서도 또 고백하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번 주 진짜 저는요 많이 고백했어요. 혼자 그냥 답답할 때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일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이 일에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고 모든 창조 사역, 모든 사역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시간의 주인을 하나님을 모시게 될 때에 25의 응답이 일어나는 겁니다. 24의 시간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에 25의 응답이 일어나면서 내게 영원의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는 현장에 진짜 절대 불가능, 아무도 할 수 없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현장에 말씀 하나 가지고 갔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보는 그러한 증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인 문제와 또 혼돈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이 임할 때에 모든 것이 질서가 생기고 모든 것이 충만케 되어지며 모든 것 속에 빛이 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곱씹으며 묵상할 때에 하나님 그 말씀이 내 안에 빛으로 임하여져서 내게 확신이 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내 모든 삶이 확정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 불가능의 현장,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고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들, 그리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러한 연약하고 모자란 나의 인생이지만 말씀 하나 붙잡았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모든 것을 살리시는 그 역사를 보고 하나님 이 일에 증인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